자,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자유스러워서 목사님들이 나오시면은 꼭 박수도 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시 삼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목사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냐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내보다도 부목사들이 올라오면 박수가 더 커. 왜냐하면 청년 담당이 올라오면 청년부에서 그리고 과음과 지르고 박수 치고 그래요. 저는 인기가 없어요. 박수가 작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하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하고 성경을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2절 아주 기막힌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목사님, 중보 기도라는 게 뭐고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중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했고 예수님은 중보 다리였어요. 다리, 중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관계는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은 하나였어요. 사탄과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신라원을 맛보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죄가 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이 땅에 천상의 전쟁에서 패한 사악한 용 사탄과 마귀가 졸개를 데리고 내려와서 천사의 3분의 1을 변질시켜서 공중권세 자본자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가 마지막 죽기 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나를 죽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오늘 잘못하고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상 중보기도라 그렇게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어드릴 말씀은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없어진 사이에 이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협박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 다 위배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엄란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죽어서 마땅하지만은 이 백성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에서 연습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다 죽이면은 세상은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슬퍼도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검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행위록과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사람의 행위, 좋은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중보기도야. 목사님, 중보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멀씨 긍휼함이에요. 약한 성도들만 보면은 눈물이 빙 돌아야 돼요. 가슴이 쓰늘해지며 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도와줄까? 은혜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오늘 그걸 다 잊어버렸어. 교회 들어와도 기쁨도 없고 다 원수같이 보이고 이미 그날로서 그 교회는 다 죽고 내 심령은 죽었어요. 장로님, 목사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그 가정을 생각할 때 눈물이 빙 돌고 마음에 긍휼함이 없으면 이미 장로로서 사명을 못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목사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바로 금식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늘 우시면서 다녔어. 오늘은 갈릴리에서, 내일은 어디에? 데가볼리에서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먹이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나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통곡하며 다 우셨어.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디나미스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성령님은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이 와야 제한을 받지 않아. 미국에 있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응답이 되는 거야. 우리 약한 성도, 저 심리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이 오기를 애통하고 우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 목사님, 중보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는, 예수님 말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로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떨고 이 백성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수백 년의 역사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로를 거두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여기 성경 구절을 잘 몰라서 맞는지 모르겠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찾으셨어요?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 중보 기도야. 목사님, 중보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중보 기도야. 중보 기도를 해야 교회에서 사랑이 회복되지. 중보 기도해야 교회가 용서가 이루어지지. 오래 믿을수록 원수가 더 많아. 왜 그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빛으로 말해서 꼬부라져서 기도받고 눈도 다시 뜨고,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자기까지 보냈잖아요. 평생을 괴롭혔어요. 또 하나는 뭘까 괴롭혔느냐?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내가 가짜가 아니냐?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도제 교육을 받고 함께 먹고 동락한 그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너는 거기에 해당이 적게 되는 거 아니냐? 넌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 아니냐? 넌 가짜 사도가 아니냐? 그것이 일평생 동안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 굉장한 미스터리, 비밀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고향 다소로,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이 본 그 세상은 평면 세계였어요. 제일 중심이 로마인데 로마 제국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스바나에 가면은 이 세상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목숨을 걸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 고통이 있었어.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복음화하는데
내 동족은 이 완악한 유다민족 주라고 하는 이 유다민족 주이시는 언제 구원받습니까? 저들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아하,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저들을 언제 구원받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 복음이 편만해질 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내 유다 백성이, 내 백성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서바나까지 가기를 소원하다가 로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저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독일로 돌아와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다시 저 러시아, 중국 이 남쪽 이쪽에 동남아시아로 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그때 끝이 온다.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다시 한 바퀴 돌아가서 마지막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평생을 괴롭히고 자객까지 보내고 늘 감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다. 저는 기도를 하게 된 남이 아무도 안 할 때에 죄송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한 10년을 신학교를 다녔어. 10년을 달다 보니까 학생 동문들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10년 정도 같이 다니니까 다 이형하고 낙제를 많이 해가지고 한 10년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들 집에 가보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많이 이제 목회를 할 텐데 이제 방학 때 우리 집회주로 팀들이 가서 신학생이지만 친구 집에 이제 친구가 있는 교회 하는 곳에 많이 갔어요. 그때도 이제 신학생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부러운 게 있어.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모. 아휴, 장모가 참 좋대. 옛날엔 씨암탉 잡아준 거 정말 그렇게 했어. 그것만이 아니라 장모가 최고야. 아예 그만 목사님, 전도사가 목회를 하면은 이불 보따리 싸들고 아예 교회에 와서 늘 365일 자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장모가 그렇게 하니까 또 여자 부대들이 다 따라오잖아.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 자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집에 뭐 얼마나 뭐 집이 뭐 이렇게 쿵쿵한 한데 들어가서 어떻게 힘들어 자요. 그리고 또 영감님은 맨날 술이나 먹어가지고 와서 땡깡 부리는데 집에 자는 것보다 교회에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은 뭐 하도 뭐 집이 좋으니까 교회에서 자는 거 다 잊어먹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잊어먹어버리고 뭐 영감님 그렇게 좋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또 이렇게 싸움 붙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한 40-50명씩 다 교회 와서 보따리 싸들고 잤어요. 그런데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목사님, 장모님이나 목사님 어머님이 제일 기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면은 늘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
한국의 전도사는 지금 장모님도 이불 싸들고 와서 기도하고, 근데 장모하고 그 자기 그 어머니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사도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장모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어머니는 또 이쪽에 와서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양 부대들이 와서 쫙 기도를 해요. 어떤 데 개척교회 가면 2-3명씩 기도하는데 철회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 생각이 들어. 하나님, 저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 목회를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정말 장모나 내 어머니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절박하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슬픔으로 있었던가 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만 19살, 2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그때는 뭐 교인들이 다 교회 와서 잘 때니까, 나권사님이라고, 이분은 아들 둘을 우리 감리교 목사를 만들었고요, 또 사위들을 다 장로로 만들었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공장에 가서 누룽지를 얻어다가 말려가지고 그걸 찧어서 죽을 써먹는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는 목소리가요, 신령한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야 돼. 이런 목소리 가지고는 안 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신령한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밤새도록 몇 시간씩 하는 거야.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몇 시까지 했냐면은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청소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말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흉내를 낼 수가 없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그 기도하는 걸 들었잖아.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도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방언으로도 하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내가 옆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따님, 내 몫이겠네. 우리 따님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요, 한 5초도 안 걸렸어. 아니,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다고 했는데 5초도 안 걸려. 나중에 권사님이 두고 간 성경을 꼭 자기 자리에 두고 있거든요. 펴보니까요, 여기 목사님 이름만 해도 100명이 적혀 있어. 100명이. 그걸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걸. 그러니까 내가 5초도 안 걸리지.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서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정말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를 절박하게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 음성은 뭐냐?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구에게 구걸을 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슬픔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염려 근심이 어디 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요,
담임 목사의 치유 사역을 위해서, 병 고치는 걸 위해서 귀신 내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요, 담임 목사님의 선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요,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그룹들 7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중보 기도 그룹의 내용이 장신대 학위 논문에도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언제 하느냐? 중보 기도는 언제 하느냐? 이 중보 기도를 하면은 교회의 파워, 동력이, 힘이 생깁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역사를 다 보면은 중보 기도자를 일으켜서 교회와 열방을 깨웠어요. 자, 제가 오늘은 한 7분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열방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깨웠어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금송아지로 범죄한 백성을 진로하시고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진로를 막았고, 사무엘은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에 중보 기도를 인하여 그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 때문에 적군들이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얼마나 파워가 세면, 만약에 이 교회가 중보 기도자들이 1명, 2명 은사를 받아서 늘어난다고 하면은 세계를 제패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도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중보 기도 협회 가보면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고상하게 생겨서 기도만 하니까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허리를 펴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기도를 해서 허리를 다 굽혀가지고 다녀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오늘날 중보 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 전개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기도의 용사로 훈련시켜서 중보 기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21세기를 깨우는 중보 기도 사역자로 삼아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는 그 교회의 동력, 파워, 힘이고 목회자의 가장 귀한 조력자이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주님께서는 중보 기도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천상의 사역 3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뭐냐? 따라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만은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도 응답된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제가 현관을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오더면 내 소매를 붙들고 목사님, 감독님, 예. 하나님이요?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예? 날 보고 기도하래요. 그랬어요. 북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랬어요. 기도했지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야. 누가 기도할 마음을 주었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됩니까?
갑자기 금요일 날 세금까지 다 내야 돼. 아빠 일을 도와야 돼. 사업하는 아빠를. 그래서 은행으로 달려가다 갑자기 방언이 타타타타 터져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달려와가지고 참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때 보니까 2시간을 기도했어. 그래서 은행 일도 다 못 봤어. 왜? 이게 더 급하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도원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성령께서 기도를 시켰어. 따라하세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자. 예, 그래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중보 기도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기도가 내가 원하지 하고는 상관없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인쇄물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7가지 기본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 기본 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중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온전히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쏟으면서 눈에 장마가 들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의 죄악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끌어나야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필리포 감옥에 있으면서 필리포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사랑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주님의 심장은 우리를 위해서 다 빼놨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이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싸워. 그런데 교인들이 큰 소리에. 여러분, 이 집회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지체 속에서 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딱 보면은 볼 때 뭐 하라고 보여줘?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은 또 전화를 해. 어머, 그 집에 시험 당했대. 아이고, 왜 그렇게 전화를 해주냐고. 저는 목회 40몇 년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문제가 보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다 또 전화 안 해. 한 군데만 하는 줄 알아? 또 다른 군데도 안 해. 어머, 시험 받았대.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거기다가 전화를 했냐? 나는 목회하면서 알고도 모를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요. 내가 전철을 타고요, 한 번은 가는데 전철이 꽉 찼는데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 들고 있고 얘기를 그 안에서 얘기를 옆에 사람 다 듣게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자분들이 무슨 할 얘기가 아줌마들이 저렇게 많고 처녀아이들 많냐, 내가 좀 들어봤어. 못됐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산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 야, 교회 와가지고는요, 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게 되겠더라. 이야, 대단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에스더는 수상궁에 있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에로 마음을 확 변하게 해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전멸해 죽을 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부림절이라고 하는 최고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목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양의 원리.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싹군 목자라고 하지? 선한 목자와 조금 덜한 목자 이러면 좋겠는데, 선한 목자는 뭐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똑같아요. 양떼를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그리고 보호하고 똑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이리 때가 오고 사자 때가 오면은 도망가 버려. 목숨을 걸고 지키지를 않아. 고착이야. 선한 목자, 싹군 목자, 내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으면은 그날부터 목회는 부흥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반드시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이야. 오늘날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목숨을 걸면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마음.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두 번째는 아비의 마음을 주세요. 첫째 아들 열심히 돈 벌고 있고 농사 열심히 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둘째는 못됐어요. 둘째는 야곱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다 뺏겨먹고 가지고 있는 아버지 돈까지 다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다 말아먹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가는 날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니에요. 때로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내 친구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내 친구가 하도 못된 짓을 하는 건 장대를 킹걸 들고 아들을 잡으러 오니까요, 아들이요 땅바닥에 줄을 쫙 긋더니만 여기 건너오면 내 아들 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너지도 못하고 호호호 하고 울더라고.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떡하겠어. 저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늦게 장가 가서 낳은 아들 이미 다 갔어요. 다 우리 며느리들한테 다 갔어요. 그 새끼들 다 갔어. 야, 아들 있는 집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지난해요, 내 생신이야. 71세 생신. 아침에 식탁에 2년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2년을 데리고 살고 이제 아파트 부금 새로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2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이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생신을 축하합니다. 고무풍선 달고 식탁에 난리가 났어. 아침에 다 들어가니까요, 식탁이 비었어. 우리가 생일상 하게 되면은 불고기, 돈 있으면 갈비, 없으면 불고기, 그다음 미역국, 바닷가 사람은 생선 넣고 미역국 끓이고, 육지 사람들은 소고기 넣고 무역국 끓이고, 그리고 밥하고, 나머지는 퓨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져오냐? 스파게티를 하나 들고 오는 거. 스파게티. 나 이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어미가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너도 음식 못하고 나도 음식 못하니 꼭 맞다 그러고 앉았어. 야, 이게 이렇습니다. 아들 새끼는 말이요, 혹시 지 마누라 일 시켜 먹을까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 이 새끼들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2달 전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 제 어미가 얘야 이사 가니 어떠냐 그랬더니만 아들 녀석은 뭐라 하죠? 너무너무 좋아, 참 좋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게 나 오빠는 되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고. 아마 둘이 집에 가서 싸웠을 거야. 아이고, 여우한테 우리는 다 갚아버렸어. 아비는요 끝없이 용서하잖아요.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다 주고, 둘째 아들 반지 끼워주고 다 해줬잖아요. 회복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용납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고 인내하고 크신 아버지의 심정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죠. 원수가 있겠어요? 다 품고 기도해야죠. 그것은 그냥 기도를 한 1년 2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어져서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1명 2명 3명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